이제 우리 찬양대가 매주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찬양대 찬양은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대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또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가 이 기도 이상의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내 목소리와 기술로만 한다면 온전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향과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향을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재앙, 7인, 7나팔, 계시록에 보면 쭉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인을 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고 또 인류가 심판에 직면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천사가 금 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드리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향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 부분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것들로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기도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믿음의 삶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온 가운데 기도가 항상 거기에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 찬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를 구성을 하고 찬양을 불렀더니 여로보암 시대 어땠습니까? 적군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또 종교개혁 때에도 찬양을 부를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경험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향 가운데 찬양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주님 앞에 또 경찬팀이 찬양을 준비하고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기도로 준비를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중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대 찬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음을 기뻐하고 선포하는 거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 회중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대로 섰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가 뒷받침되고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찬양을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찬양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삑사리가 났느냐 안 났느냐, 프렛이 됐느냐 샵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서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는, 그때는 그 찬양이 은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에 우리가 단순히 거기에 어떤 곡조 붙은 것을 가지고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영감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데 마치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찬양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때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황소는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황소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말하면 600만 원, 많이 나갈 때 1000만 원까지 나가요. 그러면 그 돈보다
찬양한 곡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구약 시대에는 그 창가대 찬양 하나, 찬양대 찬양 한 곡이 너희가 제물로 1,000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6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중 찬양을 올려드릴 때, 또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는 데는 기도와 똑같고요, 향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향을 기도와 묶어서 올려드리는데, 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향이 있어요. 일반적인 향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향을 보내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향, 우리나라에서 먼저 보편적으로 드리는 향은 향 그거 있죠. 초상집에 가면 향을 피우잖아요. 이 향을 왜 피우는지 아십니까? 초상집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는 냄새를 중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전에는 어때요? 시신이 우리가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나라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상을 당하면 집에다 그냥 모시는 거예요. 안방이나 건너방에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는 평풍을 쳐서 그래서는 맞고 조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신이 금방 상하잖아요. 금방 상하면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화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이 향을 피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는 또 불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여러 가지 상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이 상을 차리는 것들이 상하면 심내가 나고 생선의 비린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중화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향을 피웁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향을 피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뭐 거기에 영혼에 대한 이야기 같고, 뭐 좋은 곳으로 가라, 향이 흘러간다,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영적인 샤만적인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마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미국이 그 사람들이 다양한 각국의 사람들이 인종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인내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 냄새. 우리나라 사람은 인내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마늘 향이 좀 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몸에서 나는 마늘 냄새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쪽 사람들은 인내, 서양 사람들이요 몸에서 특이하게 인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인내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한 냄새를 중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씁니다. 또 이 향수를 많이 쓰는데요, 특별히 어디 가면 그것이 심각하냐면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향이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 휴게소 들어가면 이 향이요 아주 막 골이 아픕니다. 골이 띵띵할 정도로 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내들, 특별히 흑인들이 많은데요, 흑인들보다 백인들의 인내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들이 뭐 가득 차니까 그 냄새를 중화하려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냄새보다 더 중한 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섞여가지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심전은 넘어올 정도로 이렇게 심합니다. 그러니까는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고 앉아있으면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막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늘 자기들이 맡던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게 어려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고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가끔 향수를 많이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 제발 향수 좀 적당히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나가면 누가 지나갔다 다 알아요. 교회 입구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분이 지나는 동선에는 그분의 향이, 그 향수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근데 향수가요, 어떻게 향수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향은 향료와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이게 진하게 달라져요. 이름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것이 심하면 좀 알코올 농도가 향이 더 진하면서는 그러면 6시간까지 갑니다. 그 향이. 그러니까 내가 지나갔는데 6시간 동안 그 냄새가 계속 그곳에 지나가는 곳에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는데요, 그 범인을 잡았던 근거가 향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향수가 지나가서 그 향수의 냄새 때문에 걸려서 잡혔던 범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제가 무식했기 때문에 한 가지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몇 가지 향을 선물을 받았어요. 상을 선물을 받았는데, 근데 그 선물 받은 향수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오래 지나가니까 이제 경과가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쓸 수 있는 건가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오토알렛이라고 하는 그 향이 있었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제가 영어로 읽었어요. 토일렛. 화장실이죠. 이건 화장실용이야. 왜 여기다 놨어? 그리고 화장실에다 갖다 뿌려놨습니다. 무식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향수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토알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그런 향이거든요. 보통 그것은 3시간, 4시간 정도 향이 지속된 그런 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향수가 많이 작용하는데 찬양에도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어떤 향기를 풍기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향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노래했는데, 그런데 이 찬양을 들어가면서 내가 슬프다라고 느낀다라면 그 사람은 뭔가 마음에 잘못 향기를 맡은 거죠. 근데 찬양대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 느낄 때 그 사랑의 향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향기를 많이 느끼게 되고 향과 밀접하게 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 찬양대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앞에 드리는 찬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향이 향료하고 알코올을 어떻게 배합하느냐, 그것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향을 만들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향을 만들 때 보면은요, 최고의 향 재료를 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렸는지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최고의 찬양을 못 드렸나 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내게 맡은 파트의 찬양을, 곡을 완전히 잘 익히고 소화를 하고, 그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노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내고 작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것, 이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을 만들 때는 최고의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가 다 몇 부로 되어 있어요? 몇 부로 되어 있어요? 모른 척 시침이 뚝 떼고 계시죠? 찬양이 어때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4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굳이 우리가 회중 찬양을 부를 때는 결코 멜로디만 부르는데, 그럼 소프라노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찬송가에 4부를 다 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예배 모든 찬양은 4부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4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서 4부로 요즘 불러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찬양을 우리가 회중 찬양 부를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알토를 잘한다, 혹은 테너를 할 수 있고 베이스를 잘한다, 그러면 회중 찬양에서도 그 파트를 부르십시오.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고 그 찬양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찬양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내게 주신 그런 달란트를 따라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크게 찬양을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찬양,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다. 찬양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찬양대는요, 성대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위해서 내 성대를 잘 보호하도록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는 목을 보호하도록 스카프를 한다라든지요,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라든지요, 당연한 방법으로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성대를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도록 힘쓴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어떻습니까? 최고의 것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때 다 놀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야 되겠다, 거기에 최고의 것들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빼앗아야 되겠다의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전에 많은 금을 썼는데요, 이 금은 어떤 금이냐? 오빌의 금입니다. 오빌의 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를 퀄리티를 높여주는 그런 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은 일반 금 24금은 뭐 예를 들면 한 돈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오빌의 금은요 10배가 되는 정도의 비싼 그런 종류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갖다가 성전을 지을 때 장식을 하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리석을 갖다가 했는데요, 이 대리석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리석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사용을 했고요. 또 나무가 들어가는데 레바논도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세계에서 가장 쳐주는 나무입니다. 향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써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회중 찬양도, 또 우리 찬양대 찬양도 찬양 때마다 최고의 찬양을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가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최고 향을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배합이 중요합니다. 비율, 알코올과 향료를 얼마나 섞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퀄리티가 정해지는 것처럼, 향이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향품을 위해서는요, 배합을 잘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내 목소리가 좋으니까 나 혼자 막 소리를 내서 높인다라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조화가 깨지고, 또 거기에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찬양이 어려워지는 거고, 시험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필요하고 조화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다.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도 하지 않는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교회도 나오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 멀리하던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고, 지옥처럼 느껴졌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소합, 나감, 또 혹은 풍자향, 이 세 가지 향을 동일한 양으로 잘 배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는요, 찬양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부로 화성을 맞춰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찬양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찬양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찬양대가 어느 교회 가니까요, 부흥회를 갔는데 찬양을 하고 반이 사라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부흥회 때 이제 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장을 했는데 슬금슬금 하더니 반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다 어디 갔대요? 그랬더니만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와서 찬양을 한 거죠. 과연 그 교회 그 찬양대가 과연 교회에 얼마나 찬양이 힘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스킬이 좋아가지고 참 잘한다라고 말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은혜가 되진 않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찬양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이 어떻습니까? 성경 읽으십니까? 잘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신앙생활, 배합을 잘해야 되고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신앙,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가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이 균형 있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찬양대에는 소금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처음에 소금을 뿌리면 순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혈기가 있고 나의 교만이 있고 나의 이기심이 있는데 그것이 찬양이 되겠습니까? 노래는 될지 모르지만 찬양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소금을 쳐야만 교만이 죽고 내가 죽고 혈기가 죽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받으시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순이 죽어져서 내가 죽어질 때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소금이 뿌려지면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도 이 맛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향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가 소금을 뿌려서 맛이 나는 신앙생활 찬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같이 걸어가기 팀이 오셔서 우리 찬양 집회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간증이 드러나갔죠. 이 찬양에는 이런 삶의 배경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니까 그것이 잔잔해도 내 마음에 기쁜 울림이 있고 함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을 쳤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숨이 죽고 내 삶에서 내 삶 속에 죽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소금을 뿌림으로 우리에게 내 혈기 자아가 죽고 내 생각과 경험이 죽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점 앞에 서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찬양이 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대,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찬양을 드리는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든 향,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것들을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나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찬양을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찬양대를 세우고 그 찬양대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니 그러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찬양대에게 자꾸 격려의 말씀도 하고 고맙다 인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들은 어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과 신앙을 갖고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그저 성전에 나와서만 찬양을 하고 찬양대로만 찬양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드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사를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금으로 인치듯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이 찬양대 찬양을 드릴 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서는 질병까지도 치료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찬양을 감당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요. 회중 찬양을 부를 때에도 내가 마음껏, 회중 찬양할 때는 굳이 다른 사람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 죄의 사함을 찬양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마음껏, 목청껏, 또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화성을 넣어서 함께 찬양을 하시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뜨거워지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또 감사하는 찬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